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좋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네, 오늘 3인 1색 예배여가지고 3인 1색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처음에 1색 제가 할 때는 나중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하고요. 계속 말씀이 나올 텐데요.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포스터를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실까요? 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영화 제목이 뭘까요? 예, 어벤져스랍니다. 어벤져스인데요. 이게 어르신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벤져스는요, 한마디로 영웅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영웅들이 다 모였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영웅이 토르입니다. 이런 망치를 든 토르라는 천둥의 신이 나와가지고요, 악의 세력을 무찌릅니다. 근데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그 천둥의 신이 토르만 들 수 있는 건데요. 믿음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어린이들도 믿음이 좋아서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포스터에 나오는 지금 영웅들이 한 12명 정도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데요. 그 말고도 더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스파이더맨도 있습니다. 예, 스파이더맨도 이렇게. 네, 스파이더맨도 나오고요. 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어벤져스가 뭘까요? 어벤져스란 얘기는요, 어벤지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어벤지는 리벤지, 그러니까 어떤 복수 이런 건데요. 정확하게는 악당을 쫓아내는 사람들, 정의의 수호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성경 말씀에 찾아봤는데요, 이 어벤져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어벤져를 생각하실 때는 이 성경의 인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어벤져가 누구냐면요, 말씀을 보니까요. 네, 데살로니가 4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징벌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로 어벤져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포스터를 보실 때는 어벤져는 하나님이시구나. 네, 이 영화 감독이 성경을 보고 만들었나 봐요. 제가 인터뷰는 안 해봤는데요.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징벌하시는 분이시냐?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어르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쭉 보시면요, 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 교회한테 경고를 합니다. 이러니 악을 행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이런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 그래서 어벤져는 이 영화에서도 악당들을 이깁니다. 이 토르가 마지막에는 이 망치를 들고요, 악당을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이기는데요, 이 망치가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배소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옆에 분을 함께 축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세요 하고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만 어벤져가 아니고요, 우리도 어벤져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네, 어벤져스가 되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어벤져스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축구를 잘하는 그 박지성 선수나 믿음이 좋은 박주영 선수를 보면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일기를 막 남겼고요. 그거를 따라서 다른 친구들도, 축구하는 친구들이 나도 박지성 선수처럼 돼야지 하고 따라서 합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우리 롤 모델을, 우리 하나님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으셨답니다. 우리 초등부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응애 안 하시고 할렐루야 아기가 그러신 게 아니죠. 예수님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응애 하셨고요,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날마다 지혜가 자라가시고 키도 자라시면 좋겠습니다만 네, 지혜가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오늘 외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네, 벌써 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속력을 내겠습니다. 예, 지혜가 자라는 어린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우리 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성경의 지혜를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미가서 6장 9절 말씀이고요. 다음 말씀이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또 지혜를 또 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뭐라고요? 우리 옆에 외쳐볼까요,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학원을 다니면 배울 수 있을까요? 학원 이름 중에 지혜 학원이 없더라고요. 네, 자, 지혜는 오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네,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뭐야, 너 공부 안 했어? 왜 지혜가 이렇게 없는 거야? 하고 조금만 주시나요? 아니에요. 꾸짖지 않으시고요. 후하게 주신대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할게요. 같이 기도를 보면서 같이 어린 친구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많이 주세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성도 여러분에게 많은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시절에 키가 자라가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키를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장 호르몬이 몇 시에 나오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하더라고요. 자, 잘 먹어야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보시면 2숟가락만 딱 떠서 먹는 친구들 있어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고기도 구우시고 아침밥을 챙겨주셨어요. 예수님 아침을 거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잘 자야 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 6학년 친구인데요. 새벽 1시까지 스마트폰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전화 신방을 했더니 요즘에 12시까지 본다 그러더라고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늦게까지 자면, 저도 경험인데요. 늦게까지 자면 키가 안 자라요. 우리 성장 호르몬이 몇 시에 나온다고요? 예, 밤 10시부터 나온대요. 10시 전에 꼭 자는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키가 크잖아요. 미국 사람들 일찍 자더라고요. 애기들부터 9시 전부터 막 재우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놀아야 돼요. 잘 노는 거는 신나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누워서 밤 12시까지, 1시까지 보는 게 잘 노는 게 아니고요. 네,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거.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저 강변에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 거. 예, 뭐 이런 거. 재밌게 바깥에서 노는, 그런 잘 노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잘 클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 이제 외운 말씀 눈 감고 사실 수 있겠죠? 네, 마지막인데요. 눈 감고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와, 두 분 빼고 다 눈 감고 외우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좀 어린이 친구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가장 속상하실까요? 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도 키도 잘하지 않을 때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아기가 잘하질 않아요. 그것만큼 엄마 아빠한테 속상한 일이 없을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어린이처럼, 믿음이 없는 어린이처럼,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속상한 어린이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어린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닮은 어벤져스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축복이나 은혜나 뭐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데 가끔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 본문도 그래요. 우리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갔다 했을 때 그 사랑스럽게 자라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라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 고든 램지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네, 잠시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저분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세요. 경영가이기도 하시고 그 16개 이상의 식당을 세계에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게다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방송에도 출연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키친 나이트메어라고 직역하면은 부엌 악몽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 이게 말 그대로 부엌 악몽이라는 말 그대로 그 망해가는 식당이 있으면 그 주인들이 이제 방송에 신청을 해요. 그럼 고든 램지가 가서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그 식당을 부활시켜주는 그러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잠시 제가 그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thing I'm telling you, I'm trying to help you. I know you are. But you're not paying attention to help. Now he's cooking dishes in the wrong order and slowing everything up. So why'd you put the trout on before the steak is well done? Got to do the longest things first. Chicken will take 10 times longer than the trout. Ready, no, That fast. ready, from Fucking hell. Mick, on that table, all you Yeah. had to look after was the trout. Well, at least have the balls to admit you forgot about it. Fuck me. No, I haven't forgot about it. I'll just put it in the wrong oven on the wrong temperature. Mick's completely out of his depth. I had no option but to step in and do the work for him. 네, 그 굉장히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저 믹이라는 사장의 식당 주인인데 혹시 어떠시나요?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고든 램지라는 그 요리의 전문가가 와서 도와주러 갔는데 조언을 듣질 않아요. 무슨 생각인지 자신의 식당은 망해가고 있는데 돈은 잃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전문가가 도와주는데 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동영상의 댓글창에 보면은 저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막 답답하다 혹은 암 걸리겠다 환장하겠다 막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눈에 들어왔던 그 댓글은 이거였어요. 암에 걸려서 그 암이 나았다.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답답해서 암에 걸렸는데 그 암조차도 너무 답답해서 암에 걸려서 그 암이 나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왜? 전문가의 말을 듣질 않으니까요.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지금 사막이 있는데 우리들이 갑자기 사막에 딱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든 혹은 옆에 그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제 아무도 없고 자신 혼자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막에서 이제 막 당하고 있는데 적이 나타난 거예요. 파푸 에더라는 아프리카의 굉장히 유명한 독사인데 이 독사는 아프리카 독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사 중에 하나이고 게다가 한 번 물리는 것만으로도 5명의 장정이 순식간에 즉사할 수 있을 만큼의 독의 치사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막 당하고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생존 전문가예요. 맞아요. 아시네요. 베어 그릴스라는 야생의 생존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저 뱀을 만났으면은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사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 점심입니다. 이러더니 저렇게 나무 막대기를 들고 저렇게 잡아서 정말 저렇게 먹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만약에 저 뱀을 만났으면 저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건가요? 여러분 스스로의 말을 들을 건가요? 아니면 옆에 계신 분의 말을 들을 건가요? 아니면 저 야생의 전문가인 베어 그릴스의 말을 들을 건가요? 네, 베어 그릴스의 말을 당연히 듣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보면은 우리 교회도 수험생들이 있고 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딱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이? 강성탱이라고 공부의 신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험생들에게 딱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한 번 본 건 안 본 거야. 그 부모님들이 만약에 학생들에게 가서 야 명심해, 한 번 본 건 안 본 거야 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듣질 않을 거예요. 아,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저 공부의 전문가가, 대학교 입시의 전문가가 와서 저렇게 말하면 들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공부의 전문가이니까요. 네, 이 축구의 전문가는 잠시 그 시간상 넘어가고, 그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저가 지금 이제 우리들이 나눌 전문가는 인생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전문가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그분과 우리의 성장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니까요. 우리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그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즉 우리 인생의 전문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우리가 믹 사장을 봤잖아요. 아까 그 방송에서. 그 사람이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서 이제 그 인자와 진리로 마음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고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럽게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세상의 기준대로의 그 사랑스러움이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자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라가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냐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세상은 어떠한 기준을 정해놔요. 그리고 그 기준 안에 들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말을 하고요, 또 외모는 이래야 된다 말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들이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돈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될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전문가의 말에 경청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 전문가의 말을 이제 들을 때 듣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목사님의 말이 마음에 안 와닿을 때도 있을 것이고, 성경이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믹 사장도 그랬잖아요. 내가 왜 저 고들냄새 말을 들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날 좀 내버려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 믹 사장이 고들냄새 말을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업이 굉장히 번창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장 빛나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본문 9절,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9절에 보면요, 어째요 부모님께 어째요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신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두 지금 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3인 1색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은혜가 되죠? 여기서 그냥 끝나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3인 1색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옥나라 부장 지사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키가 구체적으로 자라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문진관 전사님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 건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 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 뉴스에 나오는 극단적 사건 빼놓고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냐 미성숙한 사랑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부모님들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통제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방임하고 방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치하죠. 근데 그것을 흔히 그것을 합리화시켜, 난 방목해서 아이들을 키운다고.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방목이 아니라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아이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잘 못 돌보고 그냥 막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 했습니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어요. 이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기쁨, 은혜, 선물, 자비, 즐거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시면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기쁨과 은혜와 선물, 자비, 즐거움 속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사랑스러운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영어 단어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가 러브지요. 그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L, 래프입니다. 래프라는 것은 웃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웃음 가운데 키워야 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웃음을 준다는 것은요, 자녀들을 긴장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유로운 가운데 그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해요. 많은 상담의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많이 웃을수록 그 자녀는 자존감이 높고요, 반대로 부모님이 화를 내고 욱박지를수록 그 과정에서 성장한 아이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라는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유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요, 엘 팔머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유머라는 책에서요,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가 많으셨다, 그리고 탁월한 스토리텔링가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낙타의 비유라고 그러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위트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린아이도 쉽게 말씀을 가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심각성이나 늘 고통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은 즐겁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6세기 프란체스코의 하비에르라는 사람은요, 십자가상에서 웃음 짓는 예수님이라는 작품을 만났어요. 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늘 어때요?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그 심각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소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웃음 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예수님을요 너무 심각하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각하게 모든 인류의 고민을 다 지고 인류의 기도 제목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마시고 즐겁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는 오베이예요. 오베이는 순종이라는 거죠. 네. 51절에 보게 되면 읽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모님께 순종하여서 효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순종이 어린 시절부터 뵌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요, 자녀를 방종하거나 무질서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로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00번의 순종이라는 책을 쓴 이시온 선교사님의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첫 아이의 이름을 태명을 순종이라고 지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담 100배라고 농담을 하시곤 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아이에게 제일 먼저 순종을 가르치려고 했다. 부모에게 진정한 순종을 배워야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를 가르치면서 저도 순종을 배우기 때문이고 제가 순종하지 않고는 다음 세대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했는데요. 순종은 처음이고 또 끝입니다. 저는 이 이시온 선교사님의 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순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태명을 순종으로 그렇게 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로 키웠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 전문 용어지만 네 가지가 없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어른을 봐도 인사할지도 모르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게 너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비전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숙명론적인 운명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은 막 살지 않고요, 비전에 따라 사셨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어요.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목적은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오셨고 그 말씀대로 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류 구원이라는 그 비전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의 말을 들어서도, 방송국의 얘기를 들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기억할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또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자꾸 뭐 꿈이 바뀐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 꿈이 바뀌면서 자기 꿈을 찾아가는 거지, 어떤 누구도 처음부터 내 꿈이 이거다라고 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대학 전공도 다 바뀌고 직장도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줘서 아이들이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코칭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E는 encourage예요. encourage는 뭐냐면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3년 동안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그들을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격려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먹는 거와 함께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하신 게 뭐예요? 유월절 만찬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이렇게 먹는 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활하시고 나온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먹는 걸 주셨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요 자녀들을 격려하는 최고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eat, 먹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간식차를 준비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잘 먹이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솔로몬 영재 스쿨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솔로몬 영재 스쿨을 하면서 우리 백수준 지사님을 스카우트 했어요. 간식 담당으로. 지사님,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 영재 스쿨에 왔다가 간식 때문에 오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매주마다 매일같이 먹는 간식에 감동되어서 집에서 이런 간식 못 먹어봤다. 뭐 이런 감동한 걸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먹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오늘 간단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자녀들을 심각하게 키우지 마시고 웃음으로써 놀아주면서 함께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순종의 본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